매번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교회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력이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서 일련의 주기를 가지고 예수님의 삶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지키는 여러 기념일, 절기들을 얘기를 합니다. 뭐 대강절도 있고 또 사순절도 있고 부활절도 있고 성탄절도 있고 그런 모든 과정들이 다 교회력이 포함이 되는데요. 이 절기가 바뀔 때마다 상징하는 색깔도 바뀌게 됩니다. 지난 주일까지는 부활 절기를 보내면서 부활을 상징하는 무슨 색이었죠? 지난주에 색깔 생각 안 나세요? 보라색이요? 노란색? 흰색이었습니다. 흰색. 여기도 흰색이었고 이 앞도 흰색이었고 제가 하는 스토리도 흰색이었습니다. 그리고부터 부활주일로부터 50일째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부터 열흘이 지난 해당되는 주일에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바로 오늘이고 그리고 빨간색이 성령 강림 주일의 상징색입니다. 이 성령 강림절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예수님께서도 예언하셨던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또 성령 강림절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될 수 있었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억하는 매우 중요한 절기이기도 한데요.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오순절은 원래는 유대교의 절기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맥추절 또는 칠칠절로 불리기도 하는 이 오순절은 민수기 28장에 의하면 햇곡식의 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햇곡식의 날. 이유는 이때가 첫 보리를, 여름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순절을 지킴으로써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의 첫 수확을 상기시키면서 꼭 뭐가 비슷하냐면 미국 청교도들이 우리 미국에 와서 추수감사절을 보냈었잖아요. 첫 수확을 거두고 나서 감사의 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것처럼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의 첫 수확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이 바로 이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오순절은 새로운 삶을 의미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오순절의 의미를 이와 같이 생각해 볼 때 성령 강림 사건이 오순절에 일어났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오순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삶을 의미하듯이 성령 강림 사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교회가 새로운 시대의 장을 열게 되는 귀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교회의 역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베드로의 고백하에 교회의 기초가 세워졌다면 그 교회의 모임은 바로 성령 강림 사건 이후부터 교회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이 우리 교회에게, 우리 배단임 교회에게 중요한 이유는 8년 전 성령 강림 주일에 배단이라는 이름으로 첫 번째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한번 파워포인트를 한번 사진을 보여주실래요? 예, 사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기도 보면 첫 기념 예배라고 되어 있잖아요. 전날이 5월 26일이었습니다. 5월 26일 날 성령 강림 주일 날 첫 번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저기 보면 제 뒤에 제 하얀색 옷 가운이 입고 있는 제 뒤로 지금 제 앞에 있는 이게 보이시죠? 예. 이게 제 강대상 앞에 있는 저 사진 뒤에도 있어요. 사진 저 끝에도 보이는데 저 하늘색 그 휘장이 보이지만 그게 이거예요. 제 앞에 있는. 여기 보면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네, 성령이 오소서. 이거 미국 사람이 쓴 거예요. 백인이 쓴 거예요. 네, 한국 우리가 쓴 게 아니라 성령이 오소서라는 우리 성령 강림 주일날 첫 예배를 드리니까 미국에서 그 사무실에서 일하시던 그 직원 백인 여자분 한 분이
저 처음엔 몰랐는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한글을 썼냐 했더니 인터넷을 찾아가지고 베껴 썼대요. 똑같이 따라 썼다는데 써준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 전날 이 휘장을 우리가 걸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이사 올 때 달라고 했어요. 좀 달라고. 근데 가져가고 싶다고 기념으로 했더니 가져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와서 지금 제 사무실에 걸어놓다가 성령 강림절 때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데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게도 오늘은 특별한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첫 예배를 배단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날이기 때문이죠.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제목이 뭐였는지는 기억하세요? 예, 주보에 나와 있죠? 예, 뜻을 다하여, 그 다음에 뭐예요? 힘을 다하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라는 새로운 각오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힘을 다하여 깨닫고 마음으로 느낀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적인 신앙인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 경외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실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마음을 다하여 신앙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앙에는 세 가지 차원의 신앙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첫 번째는 지적 차원의 신앙입니다. 머리의 신앙, 우리 몸과 몸을 비유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적 차원의 신앙은 머리의 신앙, 머리의 차원입니다. 정적 차원의 신앙은 가슴의 신앙, 가슴의 차원입니다. 동적 차원의 신앙은 손과 발의 차원의 신앙을 말합니다. 지적 차원의 신앙, 머리의 차원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제대로 깨닫고 결단하는 지적인 머리의 차원입니다. 가슴과 마음의 차원의 신앙인 이 정적 차원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인데요. 느끼고 경험하는 정적인 차원입니다. 동적인 차원은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뜨겁게 느낀 것을 우리 삶 속에서 손과 발로 실천하는 동적인 차원의 신앙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 말씀드렸던 뜻을 다하여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뜻을 다하여는 바로 저 첫 번째 지적 차원, 머리의 신앙에 해당이 됩니다. 힘을 다하여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예, 맞습니다. 동적 차원의 신앙, 바로 손과 발의 신앙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이 세 가지 머리, 가슴, 손과 발의 차원의 신앙은 모두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중요하고 모두 다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 지적 차원, 이 머리의 신앙은 비교적 강해요. 성경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아요. 지적인 차원은 그 어디에도 지지지 않아요. 특별히 한국 성도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수많은 매체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머리는 많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정적인 차원, 체험하는 신앙, 이 가슴의 차원은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뜨거웠어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뜨거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아니요, 너무 식어 있어요. 거기에다가 동적인 차원, 바로 이 손과 발의 신앙 역시 머리는 커졌는데 가슴은 차가워지고 손과 발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입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여의 신앙을 다시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헤리티지 선데이라고 얘기를 해요. 전통주일, 유산주일이라고 불리는데 옛날에는 웨슬리 회심주일이라고도 했습니다. 내일이 5월 24일이 감리교 운동을 시작하신 영국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을 한 날이기 때문에 24일 전 주일을 웨슬리 회심주일이라고 불렀었습니다. 이날 웨슬리 목사님은 귀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웨슬리 목사님은 이 영적인 체험, 즉 가슴의 신앙을 품기 전에는 엄격한 머리의 신앙을 소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생 시절에는 거룩한 클럽, 홀리 클럽, 한자로는 신성 클럽이라는 그런 모임을 결성을 해서 신학생들과 함께 이 뜻을 다하여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신앙생활 규칙들을 만들어서 최선을 다해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루의 생활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 끝내라.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여가 시간을 신앙생활에 쓰라.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술을 좋아하는 사람과 남의 일에 참견을 잘하는 사람을 피하라. 매일 밤 당신 자신을 점검하라. 하루에 적어도 1시간은 경건의 시간을 가져라. 모든 종류의 정욕을 피하라. 이런 생활 규칙들을 만들어서 아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경건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열심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보면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약간은 비아냥거리는 투로, 약간은 농담이 섞인 투로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그 별명이 뭐였냐면 한국말로는 규칙쟁이들이라는 별명을 정해줬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시간대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하는 그런 규칙적인 삶을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걸 보면서 규칙쟁이들이라는 그런 별명을 주어줬는데 영어로는 메소디스트라고 불리기 시작합니다. 저런 웨슬리와 같은 사람들을 메소디스트야, 규칙쟁이들이야 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이 오늘날 교단의 이름이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지막에 메소디스트 처치라고 되어 있잖아요. 감리교회가 그 뜻입니다. 규칙쟁이들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이 웨슬리 목사님처럼 사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이런 뜻을 다해서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에 규칙을 세워서 사시는 분은 많이 안 계실 거예요. 이 정도로 뜻을 다하여 신앙생활을 했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삶 속에 기쁨과 확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웨슬리 목사님에게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규칙적으로 이런 메소디스트라는 별명까지 지어 들으면서까지 그렇게 열심을 다했는데 기쁨이 없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바로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뭐였냐면 바로 가슴의 신앙, 영적인 체험이 그에게 없었던 거였어요. 바로 오늘 본문에 마음을 다하여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뜻을 다하는, 지식적으로 아는 거는 많았어요. 아는 것을 그냥 실천하는 거, 그렇게 살아가는 거는 했어요. 그런데 가슴이 뜨겁지 못한 거예요. 가슴이. 신앙생활의 겉모양만 있었지, 껍데기만 있었지, 그 핵심인 가슴, 마음이 부족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하나는 진정한 마음이 없는 비싼 선물이 여기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마음이 담긴, 비싸지는 않지만 마음이 아주 담겨있는 정성스러운 선물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 택하시겠어요? 마음이 없는 비싼 선물을 택하시겠어요? 아니면 마음이 담긴 정성스러운 선물을 택하시겠어요?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아내가, 남편이라고 해볼게요. 남편이 아주 값비싼 1,000불짜리, 1,000불이면 비싼 건가요? 가방 그건 1,000불은 싼 건가요? 너무 비싼 거겠죠? 아니 10,000불이라고 할까요? 10,000불짜리 가방, 그냥 한 번 더 써주면 20,000불짜리 가방을 사줬어요. 근데 마음이 없이 그냥 툭 던져주는 그런 아무 생각, 사랑이 느껴지질 않아요. 그런 20,000불짜리 가방이 있고, 지나오다가 벌링턴이 싼 거 팔잖아요. 벌링턴에서 10불짜리, 아주 메이커는 없지만 그냥 가방을 올드네이비 걸 하나 사왔어요. 근데 가슴이, 마음이 담긴, 정말로 마음이 담긴 올드네이비 가방과 비싼 구찌 20,000불짜리 구찌 가방을 들고 왔는데 여러분들 어떤 걸 택하시겠어요? 구찌를 택하실 줄 알았어요. 네, 그럴 줄 알았었는데 마음이 없어도. 근데 하나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준은 달라요. 의무적으로 하는 우리들의 헌신보다
마음을 다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사무엘상 15장에 주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1장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제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숫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년소의 피가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양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마음을 다하여 드리지 않는 제사, 마음을 다하여 드리지 않는 예배를 주님이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마음이 없으면, 가슴으로 함께하지 않으면 내가 좋아하지 않겠다. 다 집어치우라는 얘기였습니다. 심지어 제사까지도, 예배까지도 마음이 없는 예배, 마음이 담기지 않은 예배는 필요 없다. 너희들이 몸이 여기 와 있다 할지라도 그거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너희들 자기 만족이야 라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신앙의 지식적인 차원, 즉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결단하고 뜻을 다하여 사는 것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신앙은 절대로 지적인 차원에만, 머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뜻을 정한다라고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해야지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해야만 가능해집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는 이 영적 체험의 순간을 이렇게 간직합니다. 이분도 뜻을 다해서 살았잖아요. 이 영적 체험을 경험하기 전에 미국까지 왔었어요. 영국에서 배 타고. 조지아에 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을 섬겼는데도, 선교사의 역할을 했는데도 하나 열매를 거둬들이지 못해요. 실패한 선교사가 돼서 배를 타고 영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느 신앙의 무리들이 배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 풍랑 속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어떻게 저들은 저렇게 뜨거운 신앙을 가질 수가 있을까 하면서 부러워합니다. 자신은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간절히 사모를 합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집회에 갔다가 이런 경험을 합니다. 그가 이렇게 간직합니다.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였고 구원에 있어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나 같은 죄인의 죄까지도 없이 하시고 사망과 죄의 율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나는 나를 모욕하고 핍박하던 자를 위하여 정성껏 기도했습니다.